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딸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두 글자를 얘기했는데 우리 강단이라 그 얘기 못하고 병자하고 신자가 합쳐진 이 두 글자, 그게 아빠 그게 원숭이야? 그래. 그게 멍키야? 그래.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아니 이 새해가 멍키 해라고 그랬는데 그게 그거 해라고 병자 신자 해가 멍키 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렇게 병자 신자 같은 사람 그럼 그게 멍키 같은 사람이야?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순간 당황했어요. 그 맞는 말인가? 아무튼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원숭이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 신년 첫 예배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사성어에 일신, 우일신이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원문, 날로 새롭다는 건데 원문은 이제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이 9글자인데 이것은 이제 옛날 한 기원전 17세기경 이 중국의 은나라 왕, 이 탕왕이라고 하는 그 은나라 왕의 그 세숫대야에 새겨진 글씨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일신, 일일신, 우일신 이 뜻은 하루가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 그래서 그 은나라 왕은 그 세숫대야를 아침마다 보면서 지난날에 잘못한 것을 반성하고 또 지난날에 어두운 게 있었으면 다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늘 새로움을 추구했던 왕.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왕이라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내 눈을 좀 더 새롭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다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의 눈을 내가 한번 가져봐야지. 그래서 늘 새롭게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의 눈으로 어떻게 하면 좀 새롭게 세상을 바라볼까.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왕. 정말 그 왕이 이 백성들이 그 억울하게 생각하는 세금을 줄여주고 또 그 조세제도에 있어서 아주 평등한 조세제도를 펼쳐서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그 은나라의 탕왕을 성군, 어지러운 임금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워지려고 노력했고 백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 왕이 결국은 그 같은 칭송을 받는 왕이 되었다는 일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2016년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역시 일신, 우일신 하루가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라는 일신, 우일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14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이 파티를 하던 연락하던 축제를 벌이던 그 배를 타고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가게 할 것이다. 그리고는 15절에 하나님이 스스로 그 같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를 다스리는 너희를 통치하는 왕이니라. 그리고 이제 16절, 17절에 그 조상 때에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애국 군대를 소멸시킨 여호와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그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포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이전의 모든 그 어두운 과거들을 다 잊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젖었던, 나라가 멸망한 것을 보고서 생활했던 그 패배주의, 또한 그와 같은 그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려라.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미 새 일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너희들이 볼 것이다. 내가 이미 광야의 길을 만들고 있고 사망의 강을 만들고 있느니라. 그리고는 20절 말씀이 그 택한 자들,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이 그 강물, 사망의 강물을 마시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일신, 의신, 하루가 새롭고 날마다 새롭고 또 새롭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으니 너희도 새로하자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도 아직도 2015년의 생각을 갖고 그대로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래서 역사를,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치유사역, 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십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 앉은 베이가 일어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데 유독 예수님의 이 능력,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지 않은 곳이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였는지 아시나요? 네? 그곳이 네. 예수님의 고향,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이라는 그곳에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 목수의 아들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봐왔던 그 요셉의 아들이잖아. 저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예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같은 마음으로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더라. 예수님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기적과 이사 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던 것, 그것이 이제 나사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고 또 우리에게 너희도 새로워져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새로운 일을 바라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패배주의나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 일신, 우일신하는 신앙이 되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어떻게 변해야지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대한 하시는 말씀인데, 첫 번째 말씀은 이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아버지의 마음 7장. 교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미리 졸라서 자기에게 받을 그 분깃,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른 나라로 갔다. 그리고 그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재산을 잘 이렇게 증식시켰으면 다행인데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면서 그 재산을 다 소비하였다. 그래서 빈털터리만 되게 됩니다. 그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조차
이제 구할 수 없는 처지가 되는데 결국 이 돼지치는 잡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그 주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그 주염 열매조차 돼지 먹이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은 그 아버지 집의 일꾼들 하인들은 먹을 것이라도 풍성하게 먹는데 내가 그곳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의 일꾼 종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배를 골지 않겠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아직 상거가 먼데 거리가 멀리 있는데 저 걸음걸이를 보니까 분명히 내 둘째 아들이구나. 걸음걸이만 봐도 내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걸 달려가서 그 아들을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더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근데 거기 핵심은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은 누가 있었죠?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이게 당연히 그와 같은 비유에서 큰아들이 동생이 살아 돌아왔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이렇게 반겨해야 될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큰아들이 화를 내는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저가 노하여 아버지께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 곁에서 그 재산을 분깃을 미리 받아가지도 않고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도 가지도 않고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고 어찌 저 둘째 아들을 통해서 위해서는 이 살찐 송아지를 잡나이까.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그같이 분을 쏟아내는 이 큰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답변은 우리 한번 아버지의 답변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아버지의 답변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저 아버지의 답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내 동생은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이고 그를 환영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실 텐데 이 새가족이 물론 이 탕자와 같이 그같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세 가지로 보면은 이 관계가 단절된 것이 이 둘째 아들과 새가족들하고의 공통점입니다.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해도 주염 열매를 줄 사람조차 없었더라. 그 둘째 아들은 관계가 다 단절된,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빈털터리가 됨으로써 다 떠나가서 돼지 먹이조차 줄 사람이 없는 그 단절된 관계입니다. 이제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이사를 오신 어느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한 30년간을 한 교회를 섬기시다가 멀리 이사를 와서 이제 차를 타고 계속 다니셨는데 이 밤에 한번 저녁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안 되겠구나. 가까운 곳을 섬겨야지.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오셨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30년을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 특히 이 이민교회에서 30년을 한 교회를 섬겼다는 것은 거의 그분의 삶이 통째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그 같은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떠나서 새로운 사람은, 새로운 그 새가족은 아무런 관계, 이전의 관계들이 다 끊어진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가 단절된 둘째 아들과 같이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통점, 관계가 단절되었다. 또 하나 이제 기득권이 없다. 둘째 아들도 다 분깃을 자기가 받아갖고 나갔기 때문에 아무런 기득권이 없고 내가 아버지 집에 이 종으로라도 가서 일해야 되겠다.
기득권이 없는 상실된 새로운 분들도 교회에 내가 어느 곳에 앉을까 기득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마지막 공통점은 이 낯설고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합니다. 이 둘째 아들도 아버지 집으로 가면서 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몽둥이로 때려서 쫓아내진 않을까? 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 재산을 분깃을 받아가서 다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돼서 왔고 그리고서 나를 다시 쫓아내진 않을까? 이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도 역시 모든 게 낯설고 화장실이 어디 있나, 또 식당은 어디 있나, 또 예배는 몇 시에 드리나, 또 이 여러 가지 이런 말에 내가 상처를 받진 않을까? 이 늘 불안한 마음이 둘째 아들과 비슷한 심정입니다. 이제 교회에 오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새 가족들을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큰아들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은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큰아들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는 경계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혹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저 둘째 아들이 더 가져가지 않을까, 심지어는 경쟁의 대상으로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언제 어느 순간에 이 사랑이 멀리 상거가 아직 먼데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로운 옷을 입히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같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해야 될 텐데 그 첫 단추를 우리 몇 주 전부터 하고 있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충만할까? 이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 모르는 사람도 먼저 찾아가서, 그리고 아직 대화를 나누지 못한 사람도 내가 먼저 저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와서 인사해야겠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첫 단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는데 우리 교회는 2016년에 큰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또 두 번째로 보면은 내가 이제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으니 너희도 새로워져라.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으로 새로워져야 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속회가 편성이 되었고 속회로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이 대표적인 사역이 프리칭, 힐링, 티칭 이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그러나 이 공생의 이 3년 사역 중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비중을 두시고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던 것, 그게 뭔지 아시나요? 소그룹 미니스트리. 12명을 택해서 이 스몰 그룹, 우리는 이걸 속회라고 하는데 12명을 모아서 속회를 만드셔가지고, 아니 이거를 3년간 그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자고 3년간 만드신 그 12명의 한 속을 가지고 온 공생의 이전은 사실 뚜렷한 활동이 없으셨기 때문에 전생애 동안 그 속회 하나를 갖고서 전생애 동안 시간을 투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그 속회에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 그 속도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시는 예수님. 왜 예수님께서 전생애를 들여서 그 속회 하나에 그렇게 많은 공을 들이고 투자를 하셨을까? 우리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 그 한 분 한 분을 부르시는, 그리고 왜 그들을 부르셨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자기와 신을 내쫓는
예수님께서 그 12를 부르시고 스몰 그룹을 만드셔서 그들을 데리고 3년간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 하셨던 이유가 바로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냥 먹고 마시고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너희도 나를 기억하고 나도 너희들 기억하고 우리 좋은 시간을 보내자, 이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스몰 그룹의 목적, 속회의 목적도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 그리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영혼을 구원하며 치유하는 그 같은 권능을 주려 함이니라. 부활하신 후에 다시 그 스몰 그룹 오셔서 속도원들을 만나며 얘기하실 때 마지막 부탁의 말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또 사도행전에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도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와 같이 그 소그룹 내에 12명의 제자들을 택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변화가 되게 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 또한 세관에 앉아서 세리 역할을 하던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이 부족하다, 사회에서 소외됐다 라고 생각했던 그 연약한 사람들이 이제 그 스몰 그룹을 통해서 변화돼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전도자, 위대한 사도들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국을 변화시킨 이 웨슬리 목사님도 자기의 이 전생애 동안 가장 많은 헌신과 시간을 투자한 것이 바로 이 소그룹, 스몰 그룹 미니스트리입니다. 본인 자신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이 스몰 그룹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자기 자신 믿음과 신앙이 자라게 되었고, 그것을 영국 전국으로 이것을 퍼뜨려서 전국 방방 곳곳에 이 스몰 그룹들이, 소그룹들이 형성되게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 웨슬리가 만든 이 소그룹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의 역사, 또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 소그룹에 참석한 한 사람마다 이제 신실한 크리스찬, 이 웨슬리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냥 이 명목상 크리스찬, almost 크리스찬이라고 웨슬리는 이야기하는데, 이 크리스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almost 크리스찬에서 신실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그 스몰 그룹을 통해서 변화가 되게 됩니다. 이 변화된 사람들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변화가 됐네,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봐야지. 그래서 온 영국이 그 부흥의 불길로 가득하게 되고, 그것이 영국을 넘어서 미국과 전 세계로 그 복음이 번져 나가게 됩니다. 웨슬리의 메소디스트 무브먼트의 시작이며 끝이었던 것은 바로 이 스몰 그룹 미니스트리, 우리가 속회라고 하는 그 소그룹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2016년에 이제 속회로 모이게 됩니다. 매주 같이 식사를 하고, 또 매달 우리가 모여서 속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나누고 또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이 부르신 12를 부르신 그 이유가 전도도 하며 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회에서 이제 속장님들, 인도자님께서 첫 번째 속회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우리 주변에 낙심자들,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 대상자 3명을 우리가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6월쯤 돼서 그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이 2주일의 잔치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속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모이는 그 속회를 통해서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 속도원 한 분 한 분이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고 속회 모임이 복음을 전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속회로 새로워지는 저 여러분들의 그 속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또한 우리가 변해야 될 것이, 새로워야 될 것이, 교회도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풍성하고, 또 속회도 전도하는 속회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는 우리 자신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품이 시작. 성품의 변화를 교회가 변하고 속회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성품 자체도 변화해야 됩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으니 너희도 새롭게 되라. 우리 이 2016년 달력의 첫 장을 보면은 맨 겉장에 뭐라고 쓰여져 있나 아시나요? 성품 달력 이렇게 제목이 써져 있고, 주님은 능력보다 우리의 중심인 성품을 보십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는 게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인 성품을 보십니다. 우리가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창세기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하와 또 열왕기 사무엘 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세우시고 이제 후회를 하시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사울 이후에 새롭게 왕을 세울 테니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근데 그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먼저 큰아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들어옵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그 큰아들을 보고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저 사람이 내가 기름 부을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이 외모, 용모와 키와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중심을 보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잘생긴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한 7명의 아들이 다 지나가고 더 아들이 없습니까? 그 아들은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형들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막내 아들, 8번째 아들, 부모들도 인정하지 않았고 형제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막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라. 나 여호와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여호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가, 우리의 외모가 어떤가,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중심에 있고, 우리의 중심인 저희가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그 성품이 과연 어떠한 성품인가에 하나님은 더 관심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가 다 이 우리의 성품에 연관된 열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그 성령의 열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주의 열매는 사랑과 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생각하여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평안한 마음, 또 오래 참는 것, 또 자비를 베푸는 것, 또 충성스러운 것, 또 과하지 않고 자기를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절제하는 것, 또 화난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고 온유한 것, 양선,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이 다 우리의 성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읽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젊은이들이 많이 읽었던 것이 이 실존주의 작가들